8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202장입니다.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깨달아 알아. 이제는 우리가 낙심하였던 마음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고 모든 힘이 빠져 움직일 수 없었던 우리의 육과 영과 육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눈먼 지도자들을 향한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며 애타는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기분 좋게 너희들 한번 들어봐봐 협박하듯이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왜곡된 삶을 살며 심지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모세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또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에 너무나 애통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말이 안 돼요. 저주라는 것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때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잘못하면 그걸 두고 보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 자녀가 불길로 뛰어들면 목숨을 걸고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불길에 뛰어들면 최소한 크게 다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있는 부모 없잖아요. 그러면은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잡아 끌기라도 해서 글로 가지 않게 붙들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한테 보이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당시 헤롯 왕이 성전을 아주 잘 지어놨어요. 멋있게. 헤롯 왕은 이 건축하는데 아주 마음이 집중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건축물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었고 이 건축물이 존재하는 동안은 이 건축물을 지은 자신의 이름이 오랫동안 보존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저 헤롯 왕이 저렇게 지었어. 그러면서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칭찬받는 영광의 헤롯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뿐이었을까요? 자,
이 성전을 지어주면 누가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왕이 바뀔 때마다 이게 좀 굉장히 까다로운 민족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을 마음을 사서 좀 평안하게 이들을 갖다가 치리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성전을 지어주면 좀 조용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화려하고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성전보다도 멋진 성전을 지어주면 좋아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석몇조예요. 헤롯이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누리고자 했던 그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욕망 덩어리예요. 그 성전이. 헤롯의 욕망만 있었을까요? 자, 우리 가만히 보면 헤롯이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아,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 내가 멋지게 성전을 지어줄 테니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헤롯은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을 이용하려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들이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자신을 적대시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똑같아요. 자,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이 헤롯 성당 같이 보기에도 좋고 그럴듯한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왜 줄까요? 왜? 우리가 원하니까. 자, 유대인들은 성전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마지막 끌려갈 때, 남유다가 망할 때 무엇도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독립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수리하고 짓는 일이었잖아요. 성전 수리하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잖아요. 성전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내가 줄 테니 조용히 살아라 라는 그 의미를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은 뿌듯한 거야. 뿌듯한 거예요. 헤롯 왕이 계속 로마의 지배를 받아 라고 만들어준 헤롯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뿌듯한 거예요. 오늘 그거 볼 수 있잖아요. 1절에서.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내려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보이려고 하니. 뿌듯한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 멋있지 않아요? 야, 저 우리 성전인데. 누구 성전이요? 우리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지어줬는데. 이들 입장에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은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로마가 원수의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지어준 그 성전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예수님께까지 가리켜서 보여주려고 같이 보고, 야, 성전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은 그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너무 멋있게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거기에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원수가 계속 로마의 지배 속에 살아라 라고 하면서 준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을 보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 욕망 덩어리. 어쩌면 이 성전은 헤롯의 욕망 덩어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욕망 덩어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그 성전 하나로 마음을 홀딱 빠져서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봐요. 저 성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라고 했다면 이미 유대인들의 욕망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는
저 성전이 야 정말 잘 지었다. 건물 멋있다. 이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저희를 모르느냐? 저 성전이 왜 지어졌고 왜 너희에게 주어졌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그 성전만 보느냐? 그 성전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유를 왜 모르느냐? 결국은 헤롯 왕의 욕망 덩어리인 성전이 너희들의 욕망 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휘민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들은 아멘 레고 휘민이에요. 아멘 레고 휘민. 아멘이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진다. 뭐가요?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성전 보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 성전은 무너질 거야. 당연히 무너지겠죠. 어떤 성전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성전? 헤롯의 욕망, 그리고 유대인들의 욕망 덩어리인 성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앉으셨다. 이제 뭘 하시겠다는 거죠? 가르치시겠다. 이제 가르치시겠다,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서 예수님을 주목하겠죠.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요? 이런 일이 언제 있겠으며,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진다 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 끝.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게 언제예요? 남유다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이제 세상 끝이 왔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성전은 욕망덩어리인데 이들은 그것을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욕망 덩어리들이 그때까지도 세상 끝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성전들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궁금했던 건 뭐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 그리고 또 그때 어떠한 일들이 징조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8절까지 볼 때 언제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안 했을까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예수님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징조가 뭐예요? 4절을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 뭘 미혹할까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미혹한다는 거. 이 미혹이 뭐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대신 믿어라. 그러면 뭐 넓게는 가짜 예수님이 있겠구나. 너도 나도 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좁게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성전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다른 것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말은. 미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미혹하는 사람. 그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는 자들이에요. 자, 네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러고 사니?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자,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아픈 데가 없어야 되고 너 그래야 되지 않아? 너 예수님 잘못 믿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듯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거 저거 막 그럴듯한 거 말하는 거죠. 너 하루에 기도 12시간씩 밥 먹지 말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머지 금식하고 12시간씩 기도해. 그렇게 2달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엉뚱한 데 힘을 쏟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겠어요? 이러한 일을 하면 너는 돈을 엄청나게 벌 거야. 뭐 당분간은 네가 하던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지만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마치 중요한 게 건강이고 중요한 게 돈이고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인 것처럼 말을 해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나한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미혹하는 사람. 나는 예수다! 라고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이 하는 말을, 그 가르침을 예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은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안 들으세요? 그런 유혹이 없나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 66권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누구 만나야 돼요? 힘없는 사람 만나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만나야 돼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만나야 돼요. 내가 도움받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무언가 복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거꾸로 누굴 만나려고 해요?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건강과 재산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셔요.
많이 필요한 사람 많이 주실 것이고 그것이 거룩함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한텐 더 많은 물질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실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그가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게 건강과 물질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다거나 뭐 가난하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환경이에요. 물론 죄로 인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쳐도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몸부림쳐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환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조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어찌됐든지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복음도 전할 수 있지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걱정하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5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나오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들처럼 거짓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대요. 7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한 민족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봐요. 맨날 싸우죠. 정치하는 사람들 무슨 당 그뿐이에요. 자, 학교에서 총장 선거 한 번 하면 난리 납니다. 학교만 그래요? 선거할 때는 전 국민이 난리가 나죠. 무슨 당 뽑아야 된다. 누구 뽑아야 된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거는 뭐 힘자랑이죠.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에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주 힘 있는 나라에서 힘없는 나라를 돕는 것 같이 보여지는 부분들조차도 그들에게 강한 나라에 이익이 없으면 약한 나라를 돕지 않아요. 이게 정치적인 거라니까요. 다 원맨쇼예요.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 위하더 월드. 우리가 1988년 올림픽 때 유행하던 말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인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지금은 어떤 나라도 아무리 연약한 나라라 하더라도 돕는 것이 진심인 나라가 없어요. 자신들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거. 그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움직이질 않아.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가족이 희미해졌잖아요. 부부 간의 문제도,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자녀들끼리도 사랑이라는 거 찾아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렇게,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러한 일들이 재난의 끝이 아니야. 끝날이 아니야. 너희들이 바라는 끝날이 아니야. 뭐예요? 시작이야. 재난의 시작이야. 자, 이게 마지막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로 들어선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서로 간에 사랑해요, 싸워요. 경쟁심이 일어나고 사랑할 수 없는, 미워하게 되는, 원망하게 되는, 불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난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죄악의 시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 각 개인에게 죄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란 말이에요. 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문이 뭐예요? 회개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에서 돌아설 때 어디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거짓 복음을 듣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쫓아갈 때 바로 이 재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죠. 맨날 원망 불평밖에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기쁘겠어요.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원망하면서. 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동상이몽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제자들이 듣고자 하는 것이 과연 일치했는가? 아마 이러한 말씀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자, 사도행전 이후로 이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는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매맞고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들이 변화되어졌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을 때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시기를 이미 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졌어요.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듣잖아요. 거짓 복음을 주의하고 오직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재난의 시작이 아닌 무엇의 시작이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고통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아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 양식으로 힘을 내어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로 와라버로 스나라라 와라버로 와라버로 스나스케이션 와라비두디아라 스나스케이션 아버지로 와라버로 나나로 와라버로 스나스케이션 와라버로 와이비두디아라 아버지로 와라버로 와라버로